성경 말씀을 묵상합니다. 에스겔서 2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핍근하였느니라.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아마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가마솥이라는 솥을 안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저 어려서부터 가마솥 곁에서 소죽을 끓이고 해서 익숙한데, 젊은 사람은 가마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잘 모를 것 같아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가마솥이 한국에 있습니다. 충청남도 괴산에 있는데, 괴산에 이 괴상한 물건이 있어요. 뭐 하려고 이렇게 큰 가마솥을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제작비만 5억이 들었답니다. 그 왜 만들었느냐? 괴산 군민 축제를 하는데 군민 3만 명이 와서 함께 비빔밥을 먹을 수 있는 밥을 한답시고 그 군 예산 5억을 들여서 만들었대요. 근데 한 번 해먹고 그만인데 처치가 곤란이라 다시는 아무도 그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 예. 솥이 너무 커서 아무리 부를 때도 밥이 안 돼. 그 맨 밑에는 타버렸고 위에는 밥이 안 되고, 그래 실패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흉물 같은 걸 옮기려고 하는 거, 옮기는 비용이 2억 든답니다. 자, 이런 게 이른바 독재적 사고라든지 아니면 집단적 사고인데, 반대하는 말을 못하게 닥쳐라고 하는 사고가 이런 어리석은 일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 난다고 하시고 해가지고 엄청난 무슨 일을 추진하는데, 대통령실에서 누구 말도 듣지 않는 대통령 앞에 아니오를 못하니까 1인 사고가 집단 사고가 돼가지고 막 밀어붙인다는데 국민 세금이 얼마나 나갈지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쳐서 그 의안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한 사람이 뭐라고 해버리면 그만 따라가야 되는, 아무도 그 앞에 아니오를 못하는 그런 식의 나라, 그런 식의 정치는 그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계산군수가 이 가마솥을 만들 때 누가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1인 사고인데 아무도 거기다가 이를 달지 못하고 밀어붙여버리면 1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이제 사공이 뭐 너무 많아서 배가 막 산으로 가, 그래도 안 되지만은 일단 아무 검토도 없이 아무도 아니어도 안 해보고 막 밀어붙여버리면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언제나 글쎄 충분히 언로가 열려 있어가지고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그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단에서 방언이 너무 위험하니까 검증하자 하니까 이단으로 몰아붙여버린 거예요. 이런 아주 수준 낮은 국민의식을 가지고는 민족이 발전이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끝없이 토론하고 검토하고 또 제3, 제4 검토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없이 막 하다 보면은 한 사람 머리에서 나오면요, 뭐이 잘못되는 수가 많고,
또 여기서 모여 앉아도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집단적으로 그 해가지고 아무도 아니오를 못하고 밀어붙이면 이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할 때도 누군가가 예언자가 말하든지 제사장이 말하든지 말을 하면은 왕이시거나 안 됩니다 하고 목숨 걸고 나설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왕이 너무 독재를 하면 또 그것도 못해요. 그러면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야. 이런 민주주의라는 게 다 옳지다고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토론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왕이라도 모든 일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는 거를 모르는 거고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자문을 받아보고 충분히 이제 연구기관을 거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모든 역사의 비극은 독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독재를 하게 되고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는 절대 발전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왜 발전하지 못하느냐? 아무도 아니어도 못해요. 여러분 중국의 인민대표자 대회라든지 북한의 뭐 전당대회 같은 거 보면요 그 손을 드는 것도 아니고 카드를 또 내미는 찬성이라 아무 말도 없고 누가 한 사람 말하면 찬성하면 그 다 카드 다 앞에 사진 찍고 있는데 카드 안 내밀면 그 반동이거든요. 그런 회의는 하나 많은 거예요, 그게. 자, 그렇게 되면은 뭐 그 북한뿐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간에 토론이 없고 뭐 누가 한 사람이 제멋대로 하고 독자적으로 해버리면 그건 절대 발전이 안 돼. 여기 지금 그 날짜를 봐요. 24장에 보면 제9년이면은 무슨 9년이냐? 두 가지인데 시드기야 왕이 즉위한 지 제9년이기도 하고 그 에스겔이 597년 바벨론을 포로 잡혀온 지 똑같은 해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 포로 잡혀오고 에스겔과 함께 똑같은 그 해에 그 시드기야가 예루살렘 왕이 됐기 때문에 그 똑같은 해니까 제9년인데 그 해는 서력 기원으로 하면 BC 588년 10월 10일이야. 그때 어느 때냐면요 바벨론 군대가 마지막으로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날이거든요. 그 날짜를 기록하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피끈하였다. 바짝 다가가 에워쌌다.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가마솥을 걸어가지고 그 가마솥에 불을 뗀 날이야. 그 가마솥이 뭐냐? 예루살렘이 가마솥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고기가 돼가지고 안에 불을 자꾸 떼면 이제 안에 있는 고기가 다 익어가지고 뼈가 물렁물렁 할 때까지 불을 떼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하나님 말씀 성경에 그런 표현이 참아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많은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를 가지고 뺑 둘러싸고 이제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는 그 상태를 비유하건대 가마솥에 양떼 고기를 집어넣고 양떼를 집어넣고 불을 뗀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느냐? 가마솥에 녹이 너무 많이 썰었어. 그 녹이 벗어지기를 하면 고기를 집어넣고 푹 끓여야 돼. 뼈가 물렁물렁 할 때까지.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일인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그 한 집에서 평생에 가마솥을 한 개쯤 사보거나 두 개쯤 사보거나 그리밖에 안 사거든요. 가마솥은. 근데 사면은 길들이기를 해야 돼. 그 주물로 만들어진 그런 쇠를 가져오면요. 닦아도 시커먼 그런 때가 탄소강이란 뭐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이 비계 덩어리 이런 걸 갖다가
사가지고 푹 꼬아가지고 그 기름을 빼가지고 닦아내고 또 꼬우고 닦아내고 이렇게 하면요 가마솥 길들이게 한다니까. 진짜 그렇게 해요. 그 고운국을 끓이는 거야. 그러면 거기 이제 돼지비계 기름이 거기 막 반질반질해지면서 가마솥 좀 길들어지는데 그 어릴 때 그걸 한두 번 봤거든요, 그걸. 근데 여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려서 가마솥 길들이게 하는 거 안 봤으면 그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저는 그걸 봤거든, 들어. 그래서 그 죄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흘려진 피가 녹슨 가마솥처럼 그렇게 부정하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그 사람을 집어넣어 가지고 푹 녹을 때까지 가마솥에 길들이 될 때까지 불을 떼라는 거예요. 녹이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 성경에 이런 끔찍한 말씀이 있을 거라고는 아마 상상을 못했을 거라. 저도 처음에 읽을 때 이게 진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나 하고 몇 번 눈을 닦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는데 진짜 그리 하라는 거예요. 2절에 이제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해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핍근하였느니라. 포일이 했다는 거예요.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이 히브리어로 가마를 시르라고 하는데 큰 대야 같은 큰 소치입니다. 가마. 우리말로 가마소치라고 했어요. 그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그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때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솥이여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에설진저 제비 볼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내라.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지 않게 하고 말간 반석 위에 뒀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디 가다가 길에서 자동차에 받쳐가지고 뭐 고란이나 노루나 이런 게 죽어서 피가 막 이렇게 이렇게 받쳐가지고 흘러있는 거 보면요. 이미 지나가는 사실은 피만 보면 누구든지 놀랍니다. 여러분, 뱀을 보면요. 하루에 10번, 10번 다 놀래. 별로 무는 뱀이 아니라도 독도 없는 뱀이라도 뱀을 보면 딱 보는 순간에 그냥 놀라는 것처럼 피를 보면요. 누구든지 놀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를 보면 어떡합니까? 빨리 흙을 한 삽 다 덮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려졌는데 그걸 그냥 말간 반석 위에 피가 다 보이도록 노출되어 있다는 거야. 그리하고 이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 나는 우리나라 땅에서 하도 억울한 피가 많이 흘려져서 한국에서는 기도해봐야 하나님 올라가도 안 할 것 같아. 너무 억울한 피를 많이 흘렸어.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 여러분 그 옛날에 사울 왕이 괜히 그저 민족주의적 열심히 있어가지고 기본 사람을 다 죽이려고 작심한 적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맹세를 해줬는데 사울이 무슨 열심히 있어가지고 기본 족속을 다 그저 인종 청소를 하려고 했다가 얼마나 죽였는지 모르지만은 어떻든 그 피해가 있었는데 그 기본 사람들의 억울한 피가 하늘에 사무쳐가지고 다윗 시대에 연분년 3년 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비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왜 비가 안 오는지 물어보니까 기본 사람의 피소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다못해가지고 기본 사람 불러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해주면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 그래 우리에게 이 억울한 것은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사울 집안에 남자를 7명을 내달라. 그들 위해서 태양을 해서 목매 달고 나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방인 섞여 사는 그 이방인 소수민족이
억울한 피라도 그게 하늘에 기도를 가려온다는데 자국민을 얼마나 많이 죽인 땅이 한반도야. 그러니까요, 정치를 바로 하려면요, 성경을 읽어봐야 돼. 왜 우리가 비싼 봉급을 주면서 판검사를 길러가지고 그런 사법부를 만들어놨냐면요, 이 땅에 억울한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억울한 일을 최소화하자는 거거든. 근데 악한 사람이 정치를 하면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럼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의의 피소리는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피 흘린 녹슨 가마솥, 피 흘린 녹슨 가마솥 계속 그 말이 나와요. 제일 많이 죽었던 데가 므낫세 왕 때인데 그 의인들의 피를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에까지 가득하게 흘렸다. 보면 꼭 악한 사람은요,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거야. 악한 정치를 하니까 의로운 사람, 의인들이 바른 말 하거든요. 바른 말 하니까 듣기 싫다고 죽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정치인 절대 바른 정치를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 맞는 말 같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돼. 여기 예루살렘에서 그 죄 중에 뭐 우상 숭배, 달을 섬기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여러 번 나오는 게 죄 없는 사람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8절에 내가 그 피를 말간방석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하면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화 있을진저 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더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 또 숯불에 놓아가지고 뜨겁게 하여 그 가마에 노소를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여 녹이 소멸되게 해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게 하나 그래도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더러운 중에 또 음란도 그 중에 하나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려 하나 네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나 하셨다라. 요즘은 이제 그게 뭐 사라진 것 같은데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한국의 기독교 총연합회 한 게 한기총이라고 그게 뭐 그런 대로 돌아갈 때만 해도 해마다 연초에 1월달, 2월달 그 사이에 청와대에서요 조창기도회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기총 회장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 하면은 히스기야 왕이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러면서 그 대통령께서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한마디 하는 해마다 본문도 똑같고 제목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아. 내 같으면요, 억울한 피가 흘려지면은 온 국민이 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시오. 잘 안 해도 좋으니까 억울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오. 내가 조창기도 소리면 내가 그래 했을 거라. 목이 달아나도 그래 해야지. 내가 그래서 별로 우리나라 조창기도 좋지 않은 기도회다. 좋지 않은 기도회. 마음에 안 들어. 억울한 피, 생사람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간첩 잡았다고 하고 보고하고 포상받고 훈장받고 일개부 특진하고 그게 중앙정부하고 경찰이 다 그렇게 해먹었거든. 그리고 이제 또 간첩을 탁 잡아놨다가 안 써먹고 있다가
정치가 어려우면요, 간첩 잡았다고 내서 특별히 하면서 국민의 입을 닫게, 이렇게 또 한다는 거야. 코로나 악한 수법으로. 그래서 간첩도 아닌데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또 수도 없어요. 그런 악한 정치를 했다고. 요즘 그런 건 좀 뜸한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오래 해먹어가지고. 여기 억울한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건 낱낱이 다 챙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요,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을 텐데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마. 또 뭐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탄식하며 수고는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위하는 식물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에스겔의 아내가 그날 저녁에 죽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또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않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 거라. 너희가 에스겔의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우지도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먹이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실패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게 될 거다.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에게 보여준 이 표징이 돼가지고 그가 행한 대로 너희도 다 행하게 돼.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눈에 기뻐하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첫사랑 같은 예루살렘을 목을 치는 날에 에스겔도 그 아내를 잃어버려 보고 그리고 너희들도 바벨론 왕이 잡아가고 할 때 남편을 잃어버리든지 아내를 잃어버리든지 다 죽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너무 참담해서 울지도 못하고 음식도 못 먹고 에스겔이 당한 것을 너희가 다 당해보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가서 그게 588년 10월 10일에 시작해가지고 1년 반 동안 그 예루살렘 바깥에 바벨론 군대를 가지고 가마솥을 달구는 그런 불을 떼니까 1년 반 만에 안에서 다 굶어 죽고 애를 삶아 먹고 그렇지 뭐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 그들이 깨닫고 회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잡혀가가지고 아신 대로 70년 동안 뭐 바벨론 포로 잡혀 586년을 하면은 50년이죠, 50년. BC 586년에 가가지고 BC 536년에 돌아오니까 50년. 그러니까 다니엘이 잡혀간 것까지 하면은 70년 되고 마지막 포로 잡혀간 데서 맨 먼저 돌아온 데까지 하면은 50년인 거예요. 그 50년, 그러니까 반세기 한 희년 텀 가운데 바벨론에 가 있으면서 그래도 뭐 좀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우리가 어쩌다가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포로됐는가 하면 이제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것이고 에스겔도 이야기하고 다니엘도 아마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조금씩 깨달아갔을 것 같아. 그러나 그 다 깨달은 것도 아니고 다 돌아오지도 않잖아요. 다 없어져 버리면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가 돌아와서 이제 이 성경도 만들어지고 사실 이 성경이 대부분 바벨론에 돌아와가지고 만들어지거든요. 그 이전에는 쪼가리 흩어져 있다가 이게 다 지금 현재 구약 39권이 체합된 것은
에스라 시대에 이루어진다고. 바벨론 갔다 와가지고. 자, 25절. 사람의 아들아,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지하는 날, 없어지게 하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네게 나와서 네 귀에 이 일을 들리지 않으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1년 반 있으면 이제 그 무너지게 될 텐데, 그때 무너지게 된 걸 보고 와서 말하든지 아니면 에워싼 걸 보고 말하든지, 그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쫓아와가지고 그 소식을 내게 전한 사람이 있을 거다. 그리고 에스겔은 모르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너는 지금 이 예언을 해놓고 좀 기다려봐. 그럼 예루살렘에서 도피한 자가 내게 와서 그 무슨 일이 일어난지 너한테 알게 할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 했겠죠. 자, 그날에 그때까지 에스겔이 입을 열지 못하고 아마도 그 예언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패역한 사람들 앞에서는 입이 닫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데 입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날에 네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마 이 때 이후 이제 남은 25장부터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고 바벨론이란 칼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첫사랑 예루살렘 목을 쳤잖아요. 쳤는데 그 주변에 목이 달아나는 예루살렘 곁에 쭈뼛쭈뼛 서 있는 건달 놈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 암몬 족속이나 모압 족속이나 에돔 족속이나 두로와 시돈이나 뭐 여러 나라들이 예루살렘 그 나라 주변에 쭈뼛쭈뼛 있잖아요. 그 놈들이 다 바벨론 팔레스타인 그쪽에 있는 여러 크고 작은 나라들이 예루살렘 유대인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첫사랑이었던 예루살렘 목을 치는 날에 그 예루살렘과 같이 놀아놨던 건달놈들이 있으면 그냥 두개서 칼 뽑은 분이, 그 칼을 뽑은 김에 그 예루살렘과 함께 우상 숭배하도록 부추겼던 모든 건달들을 싸그리 목을 베는 거다. 닥치는 대로, 걸리는 대로, 그날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25장 이후는 25장, 26장, 27장, 28장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여러 열방들을 모조리 그저 닥치는 대로 작살내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에스겔서 내용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거의 극에 달할 정도로 진노하신 거예요. 다른 책에서는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여기요, 에스겔서를 봐야 이런 하나님의 극히 진노하셨을 때 어떻게까지 말씀하시고 어떻게까지 행하시는가 하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성경을 보다가 처음부터 보인 게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심정이 처음으로 보였던 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뭐 몇 년도인지도 기억도 안 나고, 하지만 계속 성경 강좌를 하면서 이제 그 에스겔에서 소개하면요, 다 세상에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그런 끔찍한 기록이 있을 건 생각도 못 했다는 거다. 그래 가서 읽어보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얼마나 무서운가도 깨닫게 되고, 이제 이런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25장 이하는 집에서 읽어오시면은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능력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오래 참으시긴 하지만은 진노하셨을 때 얼마나 두려운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에스겔도 상상도 못했던 일을 계시를 받으면서도 병원에 되어서 그 예루살렘에 도피한 자가 와서 예루살렘 소식을 전할 때까지 에스겔은 입이 닫힌 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도피한 자가 와서 그렇게 어떻게 된 것을 알게 될 때 에스겔의 입이 열렸던 것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에스겔서의 어려운 부분도 다 읽어서 기록된 원목적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뜻을 쫓아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